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부러움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가장 부러움을 느끼는 것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하여 부러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러워한다는 것은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동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려 한다는 것은 이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거나 그 대열에 동참하여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동경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악인을 부러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악인이 누리고 있는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으려 한다는 것 역시 악인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형통함과 부귀영화로 인해 함께 있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형통함을 누리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보시면 어떠합니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자들의 형통함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마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언제나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마음은 오직 이기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악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이들과 가까이 할 때 얻게 되는 결과는 너무나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멸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이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 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는 결코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거나 함께 있지도 말라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집을 건축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
바로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가 치밀하고 정밀하게 되어야 집은 그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설계의 중요성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설계를 마음대로 변경해서 집이나 건물을 지으면 결국 무너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폭풍과 풍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엄청난 태풍이나 강력한 지진보다도 더 충격이 심하고 더 강도가 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때로는 재물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다 일시적인 것이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정말로 붙들어야 할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이러한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 위에 견고하게 우리의 집을 건축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본문의 방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선 3절에 기록된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성하는 단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절에 나오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 전체의 기초를 뜻하는 것이라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기초 위에 세운 집 안에 과연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한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보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가치를 지닌 것들로 해석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보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4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영생과 구원의 영적인 보배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 결국 방들을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방, 육적인 방을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채우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직 우리의 집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방을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보배로 채워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도 복을 받으시고 나가도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깊이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악인의 형통함이 너무나도 부러워서 이 세상의 것들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혹시라도 아니십니까? 살아기는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분명한 기준을 삼으시고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아닌지요. 바라옵고 원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집을 세우면서 또 이를 통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